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한자어로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온유하다. 이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도 보니까 온유라는 말은 조용한 신사적인 말다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주장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온유하다는 말은 보통 마음이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으로 남을 쉽게 용서하고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툰다 하더라도 금방 또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다 생각나는 동물 없으세요? 양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너무 온순해 그러면은 뭐예요? 아유 양같이 순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이요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고집스러울 수가 없는데 여기 그러니까 양을 키워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다가 남의 밭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또 목자가 잠깐 쉬는 동안에 막 흐트러져가지고 막 또 목자가 일어나면 막 모으는 것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털을 다 깎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양털이 있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양들은 양털이 있으면은 자기 양털이 자기 보호해 줄 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추위를 자기 혼자 견디다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털을 깎아 놓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추우니까 자기네끼리 막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양털을 안 깎으면 양을 갖다가 자기 털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 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양같이 순해 이렇게 됐는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 착해 보이든, 그 다음에 외성적이든, 내성적이든, 온순하든, 또 공격적이든, 그 다음에 또 부드럽든, 안 부럽든, 다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다 하니까, 우리는 다라고 하니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진짜 양.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인류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있는데 우리는 가짜 양이고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양인데 그 예수님이 진짜 양이 어떤 것이냐? 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고 그리고 가서 그다음에 어디서 풀어놓냐면은 십자가에 가서 풀어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은 양인데 이제 문제투성이의 양이고, 예, 근데 진짜 양이 나타났어요. 그 진짜 양이 바로 어떤 양이냐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뭐냐면은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명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각각 맡은 양무리들을 살피고 그리고 제멋대로 고집대로 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터를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양들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양들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예. 프라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그다음에 동정심이 많은, 인정이 많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온화하다. 그러니까 온화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그다음에 또 분열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그러한 말, 온화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진정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있는데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은 다툼을 쉬게 합니다. 다툼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투는 것들을 갖다 쉬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툼이 생기는데요. 그 다툼에 대해서 그래서 대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말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낫다, 내가 낫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자꾸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은 좀 다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러는데 실은 여기 서 있으면서도 제가 좀 많이 어지러워요 지금.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아픈 줄 알았더니 좀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서 약을 먹었더니 좀 나은데 오늘 또 약을 안 먹었더니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증상이 있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마음으로라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도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두 개, 세 개로 보여요. 예, 두 개, 세 개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이러고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요즘에 뭐 1인 뭐 면역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국은 애쓰고 수고하면 결국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 가량이 늘고 있어요. 예, 100명에서 150명 가량.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지나가면은요, 더 많아지면은 200, 300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10만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11만, 12만, 13만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뭐 별이 보이는 것처럼 약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면 어떻게 돌아보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수그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허용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허용이라는 말은 뭐냐? 자기 지식이나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 분수, 이 어울리지 아니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거칠애가 심한 것,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있어요. 나의 욕심과 비전과 꿈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예, 비전과 꿈은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욕심, 나의 허용은 무엇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그것은 세상 영광. 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큰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돼가지고 세상이 뛰어나게 하시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또 뭐냐면은 지경, 너가 받은 그 분량 안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분량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언제 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분량을 받으면 또 다른 큰 분량을 주십니다. 내가 현재 있는 것 그 하나의 분량을 내가 지금 현재 그것을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맡겨줄 때가 있어요. 그 맡겨주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수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물러나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을 사수하고 또 사수하고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다른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그 혼수 상태에서 일어났다가 그래가 심판대 갔던 그분과 같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내가 좀 남들에게 좀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운데 앉아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허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온유함이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프라우스인데, 이 두 번째로 뭐냐면 동물에 대해서 길들인 유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을 길들이는 것, 그 다음에 짐승이 화가 날 때, 흥분할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야생마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생마를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야생마를 안 쓰시지? 야생마는 저 멀리까지 가고 그리고 또 저기 막 힘있게 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야생마 같이 가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또 멋지고요. 근데 주인이 막 고삐 끌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그래봤자 주인이 조금 가는 거 그거밖에 더 되냐고. 야생마는 확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깊이 깨달아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쭉쭉쭉 나오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러니까 야생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야생마가 아닌 고삐를 갖다가 껴가지고 그다음 안장을 낀 그러한 말은 누구냐면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은 그대로 가가지고 뭐냐면은 주인이 원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보니까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다고 그러시나요? 어린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린 나귀도 예수님 안에서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 태워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린 나귀와 같이 타고 가는 모습.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태우고 가는가? 너가 이리 가자 하면 이렇게 가는가?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야, 나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태우고 가는구나. 그래서 나귀도 쓰임 받는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만 은혜 받으신 거.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거기 내리에 딱 오는데 아유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네. 어이구 그렇게 나귀가 그렇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태우고 갔을까? 사람들이 그 나귀를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일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복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을 벌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목사님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교육자들은 할렐루야 뭐 맞다고 그러잖아요. 카톡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성전에 있는 것 가운데 재반상을 함으로써 복을 받고 성도님들은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하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냐고요. 일주일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오지 또 수요 예배도 나오지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나를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더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응성의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시대응성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찬양단이 결성돼가지고 막 여기서 우악 찬양 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서기만 하면 막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확 너무 영이 강해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여기만 왔다가 하면 그냥 천사의 모습이 다 보이고 막 빛이 비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 한번 우리가 그 선세이션을 한번 탁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덤으로 가더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걸 소망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정말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서 천사들이 여기만 왔다가 한다면 그 모습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런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천상의 예배예요. 아니 천사가 보이면 천상의 예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오셨고 다 제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죠. 지금 이제 그렇다고 지금 또 성령이 불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형성의 예배는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그렇죠? 저는요 지금 여기 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아버지, 내가 뭐 되게 뭘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머물렀어요. 또 우리 채널을 위해서 머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막 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막 내가 주여 불러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거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서 다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쓸 때 아버지 나는 몰라요. 예, 나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서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뭔가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성령의 불 떨어집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도 들어가고 성령의 불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다. 우리 시대형성은 일반적인 예배에서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쭉쭉쭉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부흥사고 그리고 또 성령의 불 떨어지면 성령의 불 떨어진다고 해서 뭐 선포도 해주고 뭐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할 꼭 뒤에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왔는데 내려왔다고 하는 게 뭐 좋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아멘에서 내 것 되면 좋고 그러다 보면 은사가 늘어나고 영권, 인권, 물권 다 부어지고 그런 거죠. 전 여기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요. 마음 부담감 많고 그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힘든 그런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 가운데 전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거룩하라, 두 번째 돌이키라, 하나님을 알아라, 세 번째, 그다음에 사랑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하여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되라,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돌이키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돌이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우리는 사람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잘못하죠.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지르죠. 그런데도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사랑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고 감사하고 증인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주인의 뜻이 합당한 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인을 태고 가는 나귀가, 주인을 태고 가는 길들여진 말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이 되는 것 가운데 있는 자가 해야 될 8가지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중세전쟁에서 매우 유명한 노랑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냐면 프랑스의 황제 샤르마누 대제 가운데 12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자기에 있는 군사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나갔는데 무어인하고 같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랑 장군과 그다음에 그 군대들이 무어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포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싸우는데 자꾸 병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대처하라고 대장들에게 나팔을 줍니다. 나팔을 주는데 그 어려움을 힘들면은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지, 내 체면에 나팔 불어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안 불었어요. 나팔을 안 부니까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있는 병사들이 다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멀리 막 풍랑을 제치고 그리고 나서 물을 걷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귀신이다, 막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갔잖아요. 저벅저벅 걸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무리를 걸었으니까 푹 떨어져도 괜찮아. 뭐 무서워도 내가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막 무리로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만나고 막 이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때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때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존심 같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 제자들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창피하게 시리 여기 빠져들어갔다고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빠져 죽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우니까 빠져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곤두박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시루라기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을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알고 보면 그것이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동한 거예요. 예, 알고 보면 다급하니까 뭐 큰 믿음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예수님께서 막 3박 4일 있다가 꼴까닥 할 거 그거 보고 즉시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 거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 알고 있어. 그러나 해야 될 일 있지 않니? 그게 뭐예요? 주님 거기서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루라기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있는 믿음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 자기도 알아요. 무서워서 떨어진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뭘 찾았냐면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주님 나를 구원했어. 주님이 구원할 건 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 요청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자꾸. 예,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이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이 즉시 도와주세요. 성령은 막 머무르지 않으세요. 즉시 도와주세요. 기쁨에 즉시 성령의 힘을 내리고 오늘 예배 때도 성령의 힘을 얼마나 많이 내려요?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리는지 저는 그걸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에 떨어져가지고 거의 막 밑바닥 곤두박이 쳐가지고 완전히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 그럼 그 주님이 건져내신다고. 나 건져내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의심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면서 물 꼴꼴꼴꼴 한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소중하게 소중한 제자를 물 위로 같이 거르고 그리고 나면 손 붙잡고 해서 배로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 어디 타셨어요? 또 배에 타셨어요. 배는 뭐예요? 배는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배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디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고 주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배에 올라탔어. 사명 가운데 하나님 맡겨준 거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지금 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랬던 모든 모습들 다 거기서 자꾸 안 되는데 고집 피우지 말고 호적거리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 부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생마는요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고집 세가지고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야생마 길들이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서부 농장주들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야생마를 초원으로 데려갑니다. 초원으로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나귀를 데려가요. 나귀를. 예. 그래가지고 당나귀를 같이 함께 묶어요. 근데 이 야생마보다 당나귀가 좀 작아요. 작은 당나귀를 묶어가지고 꽁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풀어놔요. 그러면 야생마가 풀렸다 이거예요. 야 이제 풀렸으니까 됐다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막 꺼가서 근데 보니까 누가 하나 딸렸어요? 누가 딸렸냐면은 이 당나귀가 하나 딸렸네. 그게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도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막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렇잖아요. 당나귀보다 힘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고 갑니다. 막 좋다고 끌고 가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게 안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황혼역으로 해가지고 탁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마하고 당나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주인은 그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며칠이 지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저쪽에서 당나귀하고 야생마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누가 먼저 오냐면 당나귀가 먼저 옵니다. 당나귀가 먼저 와서 야생마를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생마가 계속 이 당나귀를 쳐내고 힘을 다 쓰고 해도 이 당나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다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가 뭐냐면 당나귀가 쫄래쫄래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 야생마가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야생마가 길이 들여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누가 뭐가 생각나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났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내 아래도 나도 누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하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셔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있는 그러한 것 가운데 그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뭐냐면 종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는 나에 있는 어떤 이득관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겉모습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딱 풀어놓으니까 그냥 야생마 같이 막 해가지고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잘, 우리 야생마 같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딱 뭐를 달아놓냐면 당나귀를 하나 딱 달아놔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의 당나귀를 달아요. 고난의 당나귀. 가장 내가 빠져나가고 어쩌래도 그냥 계속 고난의 당나귀. 이 고난의 당나귀 끝내 아무리 떨쳐내려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딱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의 당나귀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될 때 당나귀가 떨어져 나가. 고난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 당나귀를 딱 껴놔요. 그게 바로 뭐냐면 또 고난의 당나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는 수준이 다 달라요.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당나귀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고난 아직도 통과 못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중견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고급적인 그런 것 가운데서 그 당나귀, 고난의 당나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순종함을 배웠대요. 예, 그렇대요. 아이고 예수님께도 뭐가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모세도 어떻게 돼? 고난의 당나귀가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말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어느 한순간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고난의 당나귀를 딱 하니 했는데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데 뭐가 되냐면은 제가 너가 50이 되면 쓸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저를 혹시라도 뭐 한 40대로 보시는 분들 없겠지만 아닙니다. 50이 되면 쓰리라. 근데요 그거를 언제 받았냐면요 그걸 40대에 받았어요. 40대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과 은사를 또 제가 전의를 받았어요. 근데 막 능력과 은사 받으니까 어떻게 되면 야 하나님 빨리 썼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와 능력은 그 사람이 죽어야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지. 내가 쓰임 받는다고 얼른 그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능력이 굉장히 많고 은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 은혜와 능력이 이 사람에게 다 임하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예요. 저에게 다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언도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방언이에요. 지금 마라칸다리가 마카라라카라 봤었는데 원래 제가 이런 방언이 안 했어요. 근데 방언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이제. 예전에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목사님 제가 혹시라도 쓰임 받으려면 언제 될까요? 선생님은 지금 얼마지 몇 살이니까 그때는 30대였어요. 35세니까 아직 멀었어. 사람이요 거기에서 그냥 애간장에다 타고 노가지 그냥 살겠는 거예요.
지금 받은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도 하나님 더 쓰려면 언제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쓰실 것이다. 그러면요. 이게 세월이 가고 자꾸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말은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50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독하니 뭐냐면은 치매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분이 능력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웅수 목사 50이 되면 써. 아주 그 치매인데 김웅수만 이름만 붙이면 그냥 무조건 50이에요. 50.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46세가 됐어요. 4년이 아직도 더 남았네. 아유, 그러면서 그거요. 기다리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군대에서 저는 뭐 병장제대를 했어요. 저는 병장제대, 기계화 보병사단에 병장을 제대했는데 그거 전역하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유, 좀 있으면 이제 아직도 몇 년 남았네. 하나 언제 쓰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딱 붙이셨냐면 고난을 붙였어요. 뭐냐면 고난에 당나귀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은 있는 거 다 남들이 꼬다는 보리차 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가서는 섬기는 훈련하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한 49세 정도 됐어요. 근데는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 고난의 골짜기, 이 고난의 훈련, 이 고난의 당나귀, 그때는 당나귀인지 몰랐죠. 오늘 알았죠. 고난의 당나귀인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언제 되냐 이렇게 했는데 딱 50이 되니까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다 끊어져요. 갑자기 단 순간에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철크덕 문 열려가지고 이제 나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싹 바뀌는데 야 이제 50이 됐어. 하나님 쓰실 거야. 이제 하나님 내가 예전에 부흥에 나가가지고 기도원 가고 큰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 한가득 되고 막 신유의 능력 일으키고 막 불러서 능력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나오면 무조건 100% 다 났어.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크게 가자는 쓰임 받을 거야. 그냥 막 했는데 어디서 오라는 사람이 오라는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해 이상하다. 50이 됐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근데 모든 게 다 싹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뭘 주냐면 유튜브를 해라. 유튜브. 아이고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처음에 실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내가 부흥사인데 명색이 부흥사고 옛날에 그래도 그 젊을 때 그래도 기고 날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능력도 나타고 그랬는데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뭐래. 그래 난 다음에 영상 올리는 거야. 영상. 50이 되고 나는 이거 쓰시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그걸 하는 거 영상 하나 올리는 거 나중에 오니까 그게 순종이더라고요. 영상 하나 올리고 딱 어느 정도 되면요 하나님 뭘 주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지금도 불철주야 죽으라고 올리죠.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날 있는 건 다 그날 소비해야 돼요. 영상을 다음 날까지 하는 거 되도록이면 안 해요. 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든요. 내가 목표를 두면 오늘까지 딱 해서 그걸 다 마무리 짓고 있는 거 딱 되도록이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눈이 뭐 모습이 뭐 2개, 3개로 막 보이고 이러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망가진 거 40일 금식해가지고 이빨이 다 나갔어요.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아버지 이빨이 다 나갔는데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돈도 없고 뭐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을 갖다가 떼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떼었어요. 이빨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이빨을 다 고쳐주셨다. 근데 그게 뭐냐면 떼운 거예요. 하얗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뭐죠? 그래가지고 떼운 거.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빨이 다 나갔어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빨이 다 나가요. 이게 왜냐면 이 금식할 때 뼈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빨이 막 다 떨어 나간 거 위에가. 그러니까 제 이빨 속을 보면 은혜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직도 그 떼어 있고 떼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되든지 간에 근데 내가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망가진 거 뭐 한 거 이런 거. 그러다가 또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순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 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에 돼가지고 쓴 게 유튜브 한 거예요. 유튜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하고 우리 한 2, 3년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기가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딱 그랬잖아요. 예, 채널이 부흥될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그렇게 크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온라인도 부흥시켜주고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불 떨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됩니다. 예, 실제로 그래. 하나님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대로 영락없이 하세요. 그거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목사님이요 해가지고 막 불러 해가지고 뭐 던지면 막 뒤로 쫙 자빠지고 예, 그래도 콘 안 깨져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선호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그냥 그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그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있지만 저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거 옛날에 많이 원했지만 그러나 뭐냐면 제가 또 더 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고난의 당나귀가 붙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하잖아요. 자기 힘대로 못하잖아요. 애굽의 약속에 능해가지고 그렇게 막 똑똑하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민족을 갖다가 다 구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가전 한 번의 실수로 해서 미디안 땅에 가고 그 다음에 고난의 당나귀가 딱 붙어가지고 그놈의 고난의 당나귀가 떨어지려도 떨어지지가 않아. 근데 뭐예요? 언제 떨어져요? 하나님 만나니까 떨어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질 않냐?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더니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 네 있는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손을 넣어봐라. 이거 지팡이를 먼저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에 있는 너의 백성들을 갖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아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말도 오느라고 내가 할 말도 없고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주세요. 예, 내가 아직도 내가 괜찮아 나 펄펄 살았어. 진짜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진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지 하는 그때 주세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된 분들을 세상에 막 해가지고 발에 걸리는 게 목사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있어요. 목사가 정말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목사 주세요. 그때 기름 부어 주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습니까? 뭐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 붙여가지고 일하시잖아요. 나 홀로 하나님의 길을 갈 것 같지만 고난에 있는 것 가운데서 그 고난에 있는 당나귀 다 떼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능력과 권능 받아서 고난 받아야 그 능력이 소중한지 알아요. 고난 받아야 내가 바뀐 줄 알아요.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그 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 붙여가지고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데 놀랍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집트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지금 내게 준 막대기 은사 있는 거요. 그 막대기가 그 은사 있는 거 그 하나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요셉이요 꿈꾸는 거 하나 가지고 수지 맞았어요. 그 꿈꾸는 거 하나 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까지 됐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매가 중요하지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있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은사가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나에 있는 모든 고난의 당나귀를 끊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그 도구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엄청나게 열매 맺어가지고 뭐냐면은 애굽의 총리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은사 가지고 애굽의 총리 됐다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를 갖다가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자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고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도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고난이 바로 온유함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그래서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온유함. 또 모세도 온유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지도자가 됐어요.
고난은 지도자를 만든다니까요. 고난 받으면 지도자가 돼요. 그 고난 받을 때 힘들고 어려워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모세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조그만한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까지만 딱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괜찮아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할게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셔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좀 온유하지 못하다. 온유하고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분들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